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할까요? 부활의 축복을 체험하세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빨리 가서 전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들었을 경우에도 그 병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분명히 의사가 진단을 해보고 멀쩡히 건강한 사람인데도 당신은 치명적인 병을 얻었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가 없네요. 의학적으로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도 누군가가 나보고 죄인이라 하면은 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사에 어려운 일이 허다합니다만 저렇듯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분명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지.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깍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사실 앞에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가슴까지는 열리는데 행동이, 생활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이렇듯 병리적인 모습으로 그 많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건은 그대로 사건입니다. 사실 자체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에게 그 사건은 진실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인제 고성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산불이 났다는 걸 뉴스로 보고 저는 산불 났구나 하고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불이 났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불이 난 것입니다. 안 났다고 우기는 사람한테는 다 죽어도 안 난 것입니다. 사실 다 합리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라는 것이, 우리의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 이해성을, 나의 능력을 얼마만큼 있습니까? 18세기 영국에 도덕적으로 형편없이 타락한 시절에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서 어머니, 내 어머니 맞습니까?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지요. 맹랑한 질문을 서슴없이 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남자 과연 내 아버지일까? 저 여자 정말 내 어머니일까? 정말로 의심을 했다고 해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어머니다. 이걸 무엇으로 증명하지요? 무엇을 되어야 믿는다, 그 말입니까? 우리는 알건 모르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의 부모님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DNA를 조사해 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을 먹을 것인데 그 음식을 의심하지 않고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다 알고 사는 것 아닙니다.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거지. 사랑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사망의 문제가 그렇고 진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믿음을 토대로 지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이라는 걸 엄격히 말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사실인데 뭘 증명을 합니까? 사건은 사건 그대로 있습니다.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엄연히 있는 일이 내가 안 믿는다고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연히 있는 일이 내가 안 믿는다고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믿음과는 상관없이 사건은 그대로 사건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크게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그대로 침묵 속에서 묵묵히 신비롭게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학문적으로 토론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별소리 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지식의 능력으로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에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건이 있으므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 사건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부활 신앙이 부활 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에 관한 성경 전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무려 401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초점은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간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재림,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능력이 있었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죽음이 가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안에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온 역사의 중심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사실이면서 사건입니다. 또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있다 없다 토론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중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 하나뿐, 그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설명한답시고 씨앗이 썩어져서 싹이 난다는 것, 또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된다는 등 어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썼어요. 그렇게 증명하려고 예를 썼어요. 내 이 짧은 이성으로. 그러나 부활은 어떠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만이 참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역사는,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의 역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 손을 내리면 손톱이 있고 팔에는 발톱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또 잘 자라는, 저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자주 손톱을 깎습니다. 머리도 자주 깎아요. 말하자면은 이 식물적인 생명이 아직은 시원스럽다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런 식물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동물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식물적인 요소, 동물적인 요소 말고 영적인 요소도 있고 이성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따라서요. 식물적인 요소, 동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여기까지 우리 이성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 한계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의 부활은 차원을 넘어서 버립니다. 부활은 역사에 오직 한 번 있던 사건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 있는 자들은 속속 그리스도적인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 차원이 아니고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기 두 번째, 부활을 증명이 아니라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느 한 절에도 부활을 증명하려는 것이 없어요. 단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에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습니까? 안식 후 전날 새벽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부활을 생생하게 TV 중계하듯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 3절에 말한 대로 천사가 있었고 6절에 그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이것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 9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10절에서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믿으라. 우리 8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합니다. 쭉 가서 아까 봉독을 했지만 19절 20절에 전파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무엇에 의해서 믿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다고 하느냐? 성경은 두 가지가 밖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을 수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인들은 부활주의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100%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은 증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으로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설명을 요약하면은, 첫째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둘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라는 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 속에는 예언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예언도 성경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오른손 들고 아멘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에 있다 보면 예수의 부활 사실은 아주 쉽게 믿어진다는 거지요. 당연하게 믿어진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부활이 믿어지니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목회가 쉬운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목회자는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나한테 고백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참 당신 불쌍하고 어떻게 목사가 됐어? 오늘부로 사표 내시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자는 부활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7번 이상을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여기 있어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주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모 안 하세요? 잘 안 보이나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한 번만 아니고 7번 이상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했고 이것에 근거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부활하리라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끝나버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 하리라 해놓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누가 거짓된 그 종교를 믿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세계가 믿는 거예요.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믿고 따를 사람 어디가, 그것도 목숨까지 걸고 따를 제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만 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엄청난 순교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이 믿음 모두가 가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능력 행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능력 많으십니다. 중풍병자 고쳤어요. 나면세대 난진병이 고쳤어요. 나병한 자를 고쳤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능력을 가진 분이 어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더군다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조롱해요? 뛰어내리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 뛰어내려라. 왜 십자가 돌아가시냐? 그런데 왜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죠? 그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앞에 왜 훌쩍 뛰어내리지 않죠? 왜 죽으십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다 풀어졌습니다.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어지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시는지, 내 죄 때문이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재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시작. 빨리 가서 서두르라는 거죠. 천사가 빨리 서두르라고 명령합니다.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한테 알리러 갑니다. 왜요? 빨리 왜 서두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좀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부작용이 많거든요.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7번 이상이나 말씀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그 두려움을 빨리 가서 해결해 줘라. 그래서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란 이유로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서 지하 골방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들의 두려움을 씻어 주어라. 여러분, 두려움의 근본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의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여러분, 죽음의 이력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아름다움이나 소유나 지식이나 명예가 다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죽으면 다 사라져버려요. 지식도 다 사라져버려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력이 대단한 거예요. 죽음이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자, 첫째, 죽음의 근거는 무엇이다? 죽음이다. 죽음이 있어서 사람이 두려워한다니까요. 이야,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려워서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죽음이 있어서. 죽음이 없다면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죄 뭐요? 써놨어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죄의 가책, 저주의식에 매여 있습니다. 지옥이 두려운 것도 죄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지옥을 안 믿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소? 그러면 나 지옥 가겠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죽음과 더불어 이 죄 역시 커다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느냐? 죽음이 있어서. 또 하나는 죄의 가책 때문에. 죄가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움의 근거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의 세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지. 죽으면 끝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었어요. 정말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내가 물었더니 혹시 모르지요? 이러더라고. 이 세 가지 불안의 근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죽음에서 자유를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죄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죄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우리 앞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줍니다. 천국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란 모든 문제의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우나에 갔다가 307번 내 옷장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그때 내가 좀 놀랬거든요. 내 옷장 키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나 빨가벗고 집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카운터 가서 얘기했더니 키 하나 가져오더니 딱 따더라고요. 아니 신기해서. 아니 그건 내 열쇠에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따세요? 이 키 옆에 것도 따더니 다 열려요. 그러면서 이게 마스터키에 나 근데 처음 알았어요. 예수의 부활은 마스터키와 같은 거예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버리고 죄의 문제 해결해버리고 미래의 불확실도 해결해버리고 아주 확실한 문제 해결, 두려움을 해방시키는 게 바로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렇게 써뒀거든요. 이렇게. 우리 전수하는 흉 좀 봐야지. 이것만 해놔야 돼. 그렇게 해놨어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해놔야 돼. 그렇게 해놨어요. 앞에 또 나오네. 전수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전수하니 바빠요. 그래도 이뻐요. 착하다니까요. 일 잘하고. 전수하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따라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꼭 보아야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나의 사건으로, 나의 경험으로 임마누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건 우리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거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까 우리 찬송 불렀지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 로버트 브라운이라, 이분이 인생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방황을 합니다. 사람은 다 그런 때가 있나 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드라마도 나오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 찾아가죠? 한강다리 찾아가나 높은 빌딩 찾아가죠. 뛰어서 자살하려고. 그렇죠? 이 브라운 형은 어떻게 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방황할 때 한 빈민가에서 삽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어려우니까 빈민가에서 겨우 사는데 아침마다 출근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빈민가에 살면서 아침마다 뭘 바라본다고요?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바라보는, 혹시 나같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혹, 필요한 사람은 혹 서로 인사합시다. 나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등 한번 두들겨 주세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영국의 시인인데 이도 한때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빈민가에서 출근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얼굴이 죽을 상입니다. 하나도 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 소녀 하나가 일터로 가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근데 하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출근할 때마다 이 한 아이가 일터로 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시를 씁니다. 누가요? 파파의 노래라고 아주 유명한 시를 씁니다. 그 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시이기 때문에, 자, 한 해를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한 해는 봄으로 시작한다.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하고, 아침은 이것이 출근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시를 써요. 언덕의 이슬은 진주처럼 빛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주님은 살아 계시니 오늘도 모든 일은 잘 되리라. 따라, 주님은 살아계시니,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정말 그가 그 빈민촌에서 절망 중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 쓴 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말한 대로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질병이 있다면 이렇게 노래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니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나의 질병은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 부활이 나의 경험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던 분들이 막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없이 오만불손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뭐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오만불손하게 사는 사람. 언제까지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부자로 삽니까? 오만불손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오만불손하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은 철학자도 아니고 사회 경험을 많이 저보다 못했는지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한 사람이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굴까요? 아니,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오만 불선한 사람도 불쌍하고, 죽음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한 사람도 불쌍하고, 그런데 가장 불쌍하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끝났다. 우리의 시대는 끝이다. 다 흩어져 버렸어요. 3년씩이나 보고 다녔어.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7절 말씀, 빨리 가서라는 이 말에 오늘 주제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빨리 가라고 했겠어요? 천천히 가면 안 됩니까? 빨리 가라고 하는 말은, 빨리가 제자의 말은 숨어서 벌벌 떨다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문을 박차고 나오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부활 주일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식 듣고 더 이상 두려움에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빨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은 빨리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박차고 나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거침없이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잖아요. 야고보는 목베어 순교당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한 거예요. 아멘. 맹수들이 막 으르거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외쳐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는 순교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 장수하기도 하고요. 이 부활의 능력만 있으면 마귀도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김충기 권사님 이사 갔지만, 지금도 통화를 자주 하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 늘 목사님 저녁에 잠 못 잤어요. 저녁에 잠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라요. 잠이 안 오라요. 아니, 나만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서 잠 좀 자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그런데도 목사님 또 잠 못 잤어요. 잠 못 자서.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금요 기도하고 집에 가서 꿈을 꿨대요. 여러분, 내 말인지 한번 전화로 한번 여러분 전화번호 하니까 해보쇼. 꿈에 자기가 뱀을 때려 잡았대요. 뱀을 죽였대요. 그리고 나서 담잠을 자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면 부활신앙 가지세요. 다음사 부활신앙 가질지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부활절에 서로 인사를 합니다. 예수 부활,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해봅시다. 예수 부활. 부활절에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평상시에도 만나면 예수 부활. 그게 두 가지 인사입니다. 샬롬 예수 부활, 샬롬 예수 부활. 이게 그들의 인사입니다. 우리는요, 원장님 진지 잡수셨어요? 아니, 요즘도 밥 안 먹은 사람이세요? 얼마나 옛날에 굶고 살았으면 권사님 진지 잡수셨어요? 이제는 예수 부활, 샬롬, 평강을 기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 샬롬. 이 부활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능력 있는, 그리고 문제가 팍팍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인내할 수도 있어요. 막 남이 나를 침을 뱉고 온 이 못된 놈아, 그래 예수한테 미쳤다, 그런 말 들어도요 웃습니다. 하하하하,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해 줍니다. 나처럼 예수 믿어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반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과연 예수가 누굴까? 누군데 내가 침을 뱉고 욕을 해도 저렇게 기뻐하지? 감동 주게 예수 믿으셔야지. 상대방이 딱 때리니까 나도 때리면 누가 감동받고 예수 믿겠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얼마나 성질내고 살았는지 몰라요. 후회합니다. 늘 눈물을 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예수의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줍니다. 예수의 부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할지어다. 내가 그랬죠.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뉴스에 방송하듯이 예수의 그 부활을 쫙 중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된다. 당연히 믿어지게 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초대교인들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4장 드리면서 오늘은 부활절 특별헌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할렐루야 애써가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약속한 대로 강당에서 이 총을 세울 때는 축복하라고 세워서 지금까지 축복한 대로 이루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축복받은 대로 되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 위에 저들이 예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 주심을 감사해서 서동열, 또 정유진, 이미숙, 김말덕, 김순애, 정춘자, 김병선, 임상식, 김연순, 김성민, 지동철, 그리고 지혜숙 우리 권사님, 우리 문대준 가정에서 11조를 바칩니다. 항상 삶의 현장에 찾아주셔서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기까지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사오니 계속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바쳤습니다. 마음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바쳤습니다. 이 헌금이 저들의 가정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소유가 많아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바칩니다. 우리 효진이 가정, 은진이 가정, 또 이준영, 정경자, 김준영, 그리고 생일을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심을 대접하는 팔순되는 우리 김말덕 권사님을 축복하시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또 문명으로 또 정성이, 이 주원이와 주영이, 남기현, 남소영, 이진솔, 이진혁,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지덕, 김현진 가정, 또 우리 정봉이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일규 집사님, 또 우리 윤웅길 귀한 우리 자녀 천도도 하고 건강 회복된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오늘 또 성교 헌금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앞으로 물질에 가난한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준우와 혜진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차영이, 권태, 건영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미와 요한이 손주들 축복하시고 무명으로 또 주요새 가정, 주산나 가정, 조은 가정, 조현옥 권사님, 또 인도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기련이 주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수와 정혜야, 저희 제이, 종석이, 미양이, 서아, 그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또 인도 헌금을 특별히 드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정경장 권사를 축복하시고 또 임상식 집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금민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웃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 했사오니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방에서 특별히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차량으로 봉사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한 사람으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비영이의 어린 자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대의 교회는 새로 나오신 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그리고 자녀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에스더 헌신주일로 예배드립니다. 2시에 중국어 예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국 동포들 많이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